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최선을 다한 우리 이시우 집사님과 우리 그 이하들 우리 잘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2월부터 2주 동안 첫 주와 둘째 주를 우리 이분들이 감당하실 때 아까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열심히 준비를 하시는지, 정말 저렇게 열심히 준비하니까 오늘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요, 말이나 또 생각이나 또 행동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후회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예.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왜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지? 왜 내가 그때 그 생각과 행동을 했지?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잘못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후회하지 않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잘하고 행동도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예,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또 동행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저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또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간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이렇게 살펴보고 결국에는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1월달 첫 주에 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오후에 오늘 본문 이제 18장 24절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바꿔서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어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언제일까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약해졌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굉장히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보면 굉장히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깡패들에게 이제 쫓겨나고, 아덴에서는요 어땠습니까?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에서는 논쟁을 했는데 생각 밖으로 좋은 결과가 얻지 못했죠. 결과를 떠나서 항상 바울은 산 넘어 산이었어요.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는데, 오늘 고린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탄하지가 않았죠. 근데 여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누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네,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여기 자세히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죠? 만났다는 말도 있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로마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일까요? 타일까요? 타이예요. 지금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이들과 살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물론 천막을 만드는 일도 했겠지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나중에 바울이 그래요. 로마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16장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으면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내놨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예,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까? 아니면 상처를 가지고 있는 도시일까요? 상처가 있는 도시죠. 왜요? 쫓겨나와서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됐어요. 변화되어서 정말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정말 바울처럼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야말로 양육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재생산까지 하는 그런 정말 큰 사람이 됐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고린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상처의 도시였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니 상처가 아니라 고린도가 오히려 은혜의 도시였고 회복의 도시였고 치유의 도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시죠. 바울은 아덴에서 실패하고 이 고린도에 왔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상처를 가지고 로마에서 쫓겨왔는데 바울을 만나서 그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자를 향해서 치료하시고 힘이 없는 자들을 힘을 주시고 약해져 있는 자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까? 약해져 있거나 심히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 약해 빠져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에 어떻습니까? 18장 5절 보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났고 또 함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서 꽃길로만 갈 줄 알았던 이 바울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무슨 어려움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들에게서
대적을 당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의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욕하고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심히 괴로웠어요. 불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니면 걱정했는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지금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심히 고민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두 가지 하지 말 걸 얘기하죠. 첫째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두 번째 침묵하지.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근데요 여러분 1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야, 저는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밤에 환상 이거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고민이 있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할 말을 해. 그리고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이 백성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적음이라가 아니라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가? 또 접어야 하나? 또 말아야 하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문제가 보일지라도 그 문제가 문제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되리라. 반드시 모든 상황이 바뀌리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갈등하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네요. 그 메시지를 오늘 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달째 접어들었는데요. 새해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느끼시죠?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겪고 있죠.
오늘 또 금이철야 찬양이도 새로운 팀이 생겼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요 많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묵장 모임을 매주 하거나 또는 뭐 청지기를 좀 더 역할을 세분화한다든가 또 멘토링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야, 이 확신이 있으니까요. 겁이 없어요. 제 겁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요? 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집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자고 있을 때 자기는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을 열리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외친 한마디가 있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죠. 야곱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조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일터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나의 가정에 계시고 나의 앞길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돼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요 예배 태도가 달라요.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요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찬양 인도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임재하면 확실히 느껴진다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미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먼저 아십니까? 예배 회복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 출발이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거가 먼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뭐 하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계신 거예요. 모든 영광과 찬송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목장의 자리에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말이요 이게 정말 이번 주일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목장의 핵심 키워드 핵심 DNA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친목단체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자는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내 여기 계시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정말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요,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예,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성의껏 해보세요.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지난주에, 이번 주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너무 하고 있지 않대요. 너무 하고 있지 않대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너무 하고 있지 않대요. 그러고 보니까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넘어져 있어요. 제가 그날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재직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그 새벽에 저는 작정했습니다. 기도의 불을 지펴야겠다. 기도의 향단이 꺼지지 않게 해야겠다. 분향단이 꺼지지 않게 해야겠다.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날 아침에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날 오후에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날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서 2월 달부터 뭘 했냐면요, 분향단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저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제 갖게 하시게 하시더니 그날 그 교회에 가서 기도의 분향단을 꺼지지 않게 하는 교회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다시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을 다시 활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기도는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기도, 우리 중직들, 재직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기도할 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요, 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외쳐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게 축복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목장 안에서, 나의 교회 안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터에서 어느 곳에든지 가정에서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께하심이 확신되어지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요 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네.